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 이웃의 모양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의 모양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요. 늘 말에는 힘이 있다 없다? 말에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얘기할 때 몇 말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 소리가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 자, 오늘 1절 즐겁고 평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즐겁고 평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건드리고 계셔요. 이걸 느끼고 사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느림에 대해서 이제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없죠. 평안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근데 모든 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삼력에서 삶을 이루어지는 사실을 느끼며 사니까 행복하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며 두려움이 없는 아니에요. 왜냐?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에 써있어요. 확도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왜? 불은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하면 서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메뚜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그런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보너스로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총회 모임 당부가 서울의 울산 빌딩이었어요. 울산 빌딩 갔더니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음식을 먹겠어요? 스테이크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제가 어디 울산 빌딩 가서 그런 것을 먹거든요. 근데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왔지만 실은 맛은 우리 귀에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하더라. 너무너무 돈이 아깝더라고. 사줘서 먹긴 먹었지만 정말 우리 귀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경험되고 체험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늘 불러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귓가에 꼭 깨우고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해요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대화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멋있구나. 좋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행복하다. 내 이름을 하나도 할 수 없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늘에서 손을 내려주시니 너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양반은 내가 물어봤어. 그 양반은 물질이 많아. 물질.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물질이 많냐? 라고 물어봤어. 글쎄 뭐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그냥 쓰는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하나님 왜 부어주냐? 그랬더니 그 잘은 모르겠고요. 다음 섬기는 거 하나는 제가 잘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부어주신 것 같아. 섬기는 일을 잘해요. 돈이 없어서 잘 섬겨요. 했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시죠. 이번에도 가게 하나를 얻었는데 얻은 거 아니라 차렸는데 편의점을 차렸는데 몫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막 자기네 이거 권리금을 그냥 돈을 4천만 원 줬대. 돈 하나 이렇게 안 하고 4천만 원 받고 편의점 물건을 다 들여주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작년 노예 활동하면서도 그분이 우리 노예원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보조 좀 한번 해주세요. 내가 노예장이니까 보조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얼마나 줄까요? 한 200만 원 괜찮겠는데요? 그럼 100만 원만 하라고 했어. 그냥 선뜻했어요. 섬기는 일은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을 심으니까 이 양반 집은 물질을 채워줍니다.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잊지 마.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알았어. 20편 2~3절 말씀 합독할까요? 그가 나를 큰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순전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근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이 3편,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마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고 내 영혼을 소멸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요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시편 121편 3~4절에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수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로다. 아멘. 그는요 항상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분이 좋을 때 동상할 수 있잖아요. 주무실 때 동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상을 안 나게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봤거든요. 왜? 목회하기 전과 후로 필요할 때 늘 걱정했잖아요. 목회하기 전에는 수시로 접수처가 많았고 하고 난 후에는 그 부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또 와닿지 않겠어요? 저희 힘싸움을 주고 날 지켰구나. 운전자를 구해주시고 얼마나 뿌듯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부모들이 막 생겨요. 진짜 힘들어. 평강을 주께서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시고 제들과 후서 3장 16절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가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내가 혼자 나는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래서 평안해지는 건 아니고 주께서 주셔야 돼.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안 맡기면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가 생각해보고 저것도 내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 이거 하나는 힘든데 그럼 내가 해야죠. 근데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보면 요렇게 움직여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의지해버리면 100% 주께서 일하시고요. 내가 그걸 맡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더라. 그래서 100%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절 때때로 기쁨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기름 당하면 때때로 기쁨을 누립니다. 때때로 기름 당해도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는 정말 고통이었죠. 기름 당했잖아.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잖아. 기쁨을 누렸잖아. 이걸 누가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찬송이 나오잖아. 누가 알겠어? 경험자만 아는 거지.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이 평상시에 있어. 그 가족에 지키시고 많이 인도하시네. 방금 어디 갔대? 그 부파 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얼마나 기쁨하였겠어.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분이 있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편 107편 압도합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고통 중에 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건져주시는 믿음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 그리고 구원해주고 시내 사냥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잊지 마세요. 2달. 2달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오는 그 시간이 2달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정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살자. 신내산에서 계명을 줬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교회 나온 생활이에요. 지금 코로나.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였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고 어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서 머물러요? 광야,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밑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리 가서 정탐하고 그러고 가면은 더 쉽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누구 생각? 사람들의 생각 냈죠. 자꾸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물어보죠.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라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12명을 뽑아가지고 각국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하죠. 딱 보고 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만들었죠? 어떤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 메뚜기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됐을 때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전능하겠습니까? 하면서 본인들 메뚜기 치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메뚜기 하나님.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돌려버렸으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땡글 간다고 가 모래산막이 있으니까 어느 때는 이쪽에 산이 있고 또 어느 때는 저쪽에 산이 있고 또 세 군데로 가죠. 계속 가길 가. 근데 내내마다 하나님이 이쪽에서 모래산, 저쪽에서 평야, 그 다음날 저쪽에 모래산, 평야 뭐 이런 식으로 뱅뱅 풀려버리니까 가도 제자리 거라.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을 여겼던 어른들, 그 1세대를 두고서 다 정리하십니다. 안타까운 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2세대를 또 가요.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메뚜기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면 안 돼요. 응치 못하시는 하나님 있어요. 그런 부분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100% 의지 않았던 믿음이 없어서 항상 잴까요? 계산할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채워도 믿음이라고. 너무너무 억울한 얘기. 오늘 부인 얘기, 우리 친구부터. 예전에 뭐 신장이 나빠가지고 아내의 신장을 띄어다가 수술했대. 너무 건강 힘들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뇌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3개월 만에 하고 있어요. 3개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뭐더러 폭발을 뭐더러 뛰어들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뛰어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그분을 고통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리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도 안 매달리니까, 안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위안을 여기지만 안 부르짖죠. 답 다 나와 있어요. 부르짖으면 견딜 만큼 하나님이 은혜 부르짖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누가복음 8장 24절 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밤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 지더라.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까 잠잠해졌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 좀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왜 예수님을 깨우냐고. 악자까지 자기들 스스로 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노를 많이 젓든지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든지 등등등 해가면서 살라고 예수님을 힘을 써야지. 죽을 때가 되니까 왜 주님을 깨우세요? 죽기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끄시셔서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믿음이 없는 피력한 세대. 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 떠나 이거야. 아버지와 자식 관계 같잖아요. 아버지가 딱 힘잡다. 머리 힘잡다. 그러면 어때요? 애기가 든든해야잖아요. 그럼 아빠요. 우리 아빠가 다 이길 거야. 아무리 관계가 와도 아버지 지금 수능 끝나.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주무시고 있다 할 때도 함께 하니까 우리는 안 죽어. 왜 이게 없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 보여줄까? 맨날 보여주고 점심도 주시도 않고 보호해주고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또 보호해잖아. 보호해줘도 보호받을 줄 모르니까 엄수야. 보호해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게 어른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참 내가 보호해주는 것만은 또 보호해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많은 걸 줬건만 또 달라고 그랬잖아. 그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너를 위해서 준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돼. 그 친구를 사귀면 네가 복을 받아. 불의 질문으로 그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 주기만 하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꼭 안고 있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인생관계가 그죠? 인생관계가 그죠?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냐? 그게 몇 번 했어요. 내가 돈을 벌 내 자식에게 돈을 줬어. 이게 욕구예요. 부모님이잖아. 근데 그런 거 갖고 너 마음대로 써라. 좋은 일에 써라. 하고 줬다니까. 그럼 그렇게 쓰면 됐잖아. 오, 저는 봐라. 좋은 일에 쓰는 거지. 자는 돈만 주는 거냐?
15분 뒤에 뭐 고기서 먹고 그런 짓을 하는 줄 아는데 아니고 그걸 끓여가지고 우유도 붓고 가난한 사람도 붓고 야 돈 줄만 하다 야 부모 입장에서 줄만 하다 야 나중에 더 줘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겠다 더 주는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잘 사용하면 자꾸 넘쳐져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바람과 물결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선언을 하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신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주의 손잡고 천국에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서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갈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간다, 큰 길로 간다. 그러나 너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합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으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아까 마귀 어림도 없어. 좋은 거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주고 거느리셔, 오해 주셔. 주님이 함께하는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글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님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왜 오냐고 뭐라고 그러잖아. 내 때가 아닌데 왜 오냐고.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귀신들은 주님 함께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됐다니까. 근데 주님과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가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미혹시켜요. 예전에 저거 전집 전도하다가 그 양반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있어서 자기네 신 들렸을 때 하나 그러겠죠. 그래갖고 다 십자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가게에 서서 자기가 뺑 돌아서 본인이 뺑 돌아서 한다. 근데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렇지도 않겠죠. 귀신. 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 생활을 하면 귀신들이 즉 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입에 오지 못한다. 내 충만함. 근데 없으면 뭐거든요. 아는 목사님 저 사업공예 교회를 하시는데 이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그게 요게 미친년 하나 뭔 소린가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미친년이야. 그래서 왜 미치고 했더니
그 여자가 권사님이었어.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건물에 새를 넣기 위해서 점집을 하나 들여놨어. 위에는 교회, 밑에는 점집. 그러면서 그 점집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계속 장사하기 그럼 그러면서 그 점집 여자와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막 한 사람, 두 사람 데려가고 지가 빠져가지고 이게 왜 그렇다고 해요. 아, 우리 교회 집 안 냈는데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어디야. 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원래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여기 못 살겠네. 간다니까. 우리가 한동안에 바로 여기 교회 뒤에 깃발 끄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지. 기도하니 떠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는 그분들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어질 자가 없어요.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 성경에 누굴까요? 300년을 동행한 사람? 몰라요? 이 사람도 죽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인데 엘리야 말고 에노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노 창세기 5장 22절 성경 할까요? 무드셀라의 나무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 때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면서 자식을 얻어요. 그 자식이 무드셀라고요.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고 이 에녹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상 문제가 너무 크게 막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늘 55도씩 이렇게 하나님과 30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오라고 하셨죠.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무드셀라 나이가 얼마나 살았다고요? 성경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몇 살? 네? 969세. 그 해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심판. 뭔 심판? 물 심판. 노아 홍수. 그 해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4절 세상에 이별할 때 말고 있으니까 이게 불의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가 되어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매어 통렬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버는 자수를 풀려 주려 하십니다. 한평생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해서? 무지무지 무서워. 그 살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서 한평생 매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놓아준 십자가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예수 많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그런 많은 세상에 떠나고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상급을 쌓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내가 죽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좋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더 많은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하면서 죽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것도 그래 나쁜 건 아니다. 상급을 쌓아서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야. 지금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주 계시는 곳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줘. 시편 43편 말씀 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께서 계시는 곳 그곳을 가야 되겠죠. 주 날 항상 부르시고 나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 천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고 편안한 생활 하시고 때때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손잡고 천국에 꼭 올라가서 다 만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 이별할 때 마음의 것을 꼭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귀한 양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었을 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는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가요? 수목원 가서 인상을 뿌리고 다닐 거예요? 웃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웃으라고. 또 웃으세요? 수목원 가니까 너무 좋아하고 웃고 있잖아요. 이건 통신의 세계로 가서 웃고 있잖아요. 인사를 하면서 웃네. 또는 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 또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가냐? 네? 그렇죠? 두 팔을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가냐? 마음을 뺏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오늘 성산의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늘시는 그 날개 품 안에 가서 아버지 약간막이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니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성산의 공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 너무너무 짧습니다. 짧은 인생 주님의 거느림 속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성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